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우리말 성경 구약 성경 184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합독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들어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이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가정이 물질이 좀 풍요롭고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소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가정이든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일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는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아닌 영적인 가정,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영적인 가정일까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인가?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시는 영적인 가정일까? 정말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러면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말씀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광야의 40년을 보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직전에 이제 40년 동안의 출애굽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그 속에서 살아갈 그 후손들,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신명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영적인 가정일까? 그런 질문과 더불어 그것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엔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인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인가? 우리는 먼저 우리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과 가정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많이 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입술로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그 행위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은 영적인 가정으로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이 모습을 본 자녀들, 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일까? 그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 때 신앙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신앙적인 분위기를 원치 않는 그런 영적인 가정의 모습이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가?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들을 보고 성장합니다. 부모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인격과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생활에서 행동의 본을 통해서 자녀들은 보고 자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볼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를 잘 드리는 그 가정 가운데는 이제 후에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80%라 합니다. 이제 살다 보면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어떨 때 부모님과 내가 교회를 갔다. 부모님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을 그들이 기억했을 때 언젠가 하나님께 돌아올 확률이 80%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그 확률은 몇 프로냐? 30%라 합니다. 어머님이 자녀들과 더불어 예배 왔을 때 나중에 그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30%합니다. 근데 더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아버지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랐던 자녀들은 그 확률이 70%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왜? 가정 안에서 아버지의 그 영적인 영향과 그 지도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기에 이게 아버지들, 오늘 아버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는데 이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우리 부모가 그 보여주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은 따라가게 되고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보내는 삶의 현장이 곧 우리의 교육의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 가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를 드려라. 부모님과 더불어 나와서 자녀들이 예배를 드려라. 그 자녀들이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그 예배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가정 예배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가족과 함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생활의 중심임을 인지하게 됩니다. 아, 우리 가정이 중심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 때문에 그 예배 자리와 그 예배의 어떤 부분들을 잊게 됩니다. 아이들이 뭔가 이 발달된 문화 속에서 그거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어떤 부유함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가정에서 부모와 더불어 예배를 드리지 않았냐. 그러나 지금은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자기 할 일들을 하게 되는, 분명히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위기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입니까?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그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비드-19이 신앙의 위기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코비드-19이 우리에게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회복의 기회였습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바로 잡았으면 우린 진정으로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그런 회복의 기회가 됐을 텐데, 우리는 그냥 단지 그것이 신앙이 우리가 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가 끝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우리 예배를 회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따르는 가운데 영적인 가정을 회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놀라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두 번째,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영적인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말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한 그 세 가지 영적인 부분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인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지탱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명령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빠져 있다라면 바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데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말해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가정을 세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커서 무엇이 됐으면 좋겠냐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앞으로 네가 커서 무엇이 될래? 라는 질문을 우리 자녀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네가 이 다음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라는 질문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될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래? 네가 무슨 직업을 갖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나와야 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돈과 지위와 명예와 우리의 편안함을 어느 정도 그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의 인격과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으로 세워졌을 때, 그 말씀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 가운데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있기에 우린 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우리가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이제 영적인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 우리 영적인 가정 아버지들이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가정에 그 모습을 세워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갑니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이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그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소통의 그 기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탱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영적인 소통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 친교 소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격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 있는 그 통로인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가정의 머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가정의 머리 되신 하나님과의 대화인 것입니다. 만약 가정 가운데 신앙의 위기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바로 기도의 위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네가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네가 지금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가라.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통 가운데 알았던 그 하나님을 그 소개하는 그 영적인 소통의 기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기도하면 되지, 우리 자녀들과의 그 자녀들의 손을 얹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기쁨이 있습니다.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다. 가정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그 기도 생활에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들이 하나님과의 그 소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집에서나 식사할 때나 잠잘 때나 또 여행 가는 가운데 가족들이 모여서 또 음식을 나눈 가운데 그 가운데 자녀들은 보이지 않게 부모들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이거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우리는 같이 내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가운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영적인 소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말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들은 사실 우리 부모들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그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우리 기도가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우리 부모들이 그 가운데 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내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올려질 때,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말해줄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의 기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그런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왜 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할까? 하나님과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기회를 알려주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의 그 아들을 위한 기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한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실패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승리 속에 겸손하고 온유한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쉽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지 마시고 인생의 어려움과 도전의 길로 강하게 인도하여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강하게 일어서며 주위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이 정결하여 높은 목표를 지닌, 그리고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웃을 줄 알며 또한 우는 법을 잊지 않는, 그리고 미래를 지향하면서도 과거를 잊지 않는 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겸손한, 그래서 참된 위대함을 알며 참된 지혜를 향해 마음이 열려 있으며 온유함으로 참된 강함을 소유하는 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바로 그 아들을 위한 그 정직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내 자녀가 되기 위한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올려지며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정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가정 가운데 이 가정에 어떤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의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가정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내 가정의 중요한 것을 깨닫는 그것을 가르치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것을 가르치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더불어 말하며 대화하며 그 정신적인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그 귀한 가정임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직장을 나가게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퇴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을 출근하지만 집으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다시 출근하는 것입니다. 왜? 집으로 출근해서 그 가정 가운데 그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이제 영적인 그 아름다운 그 대화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가정임을 알려주기 위한 그 출근의 가정으로 와서 그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더불어 영적인 그 가정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내 가정의 그 귀중함과 내 가정의 아름다움과 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출근은 직장의 출근만이 아니라 가정으로서의 출근하는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내 가정이 소중하구나, 내 가정이 너무나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과 더불어 얘기하는 그 언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정신적 영적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면서 그들 가운데 칭찬과 더불어 균형 잡힌 교육을 이끌 수 있는 그 부모님들의 언어, 그 자녀들과 더불어 쓰는 언어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꾸짖지 않는, 꾸짖을 수 있는 그 절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화를 내고 오죽하면 꾸짖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것은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언어를 통해서 그들과 더불어
자녀들을 다뤘을 때 우리가 생겨지는 그 놀라운 영적 가정의 세워짐인 것입니다. 왜? 자녀들은요, 취급주의 대상인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녀들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어떤 한마디에, 어떤 분위기에 자녀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계속 물을 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뿌려주는 물이 필요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두 개 있으면 잘한 것들에 대한 15개 이상을 칭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적과 칭찬이 균형 잡힐 때 우리 자녀들은 그 가운데 이제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영적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비난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는 나중에 저주하는 자녀가 된다. 적대감 속에 성장하는 자녀는 싸우기를 잘하는 자녀가 된다. 공포 가운데 자라나는 자녀는 눈치만 보는 자녀로 성장하게 된다. 동정만 받던 자녀는 자신감이 없는 자녀로 된다. 질투 가운데 성장한 자녀는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자녀로 변화한다. 이것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감할 만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어떤 가정인지, 정말 영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영적인 소통이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씀의 중심이 있는 가정이 있을 때 영적인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귀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줄 때 세워나가는 귀한 가정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주라. 우리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과 말해준 것을 우리 자녀들이 기억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기독교 의식이 생활화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가정이 기독교의 어떤 의식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상징으로부터 출발해 구체화되는 것이 바로 의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기독교 의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의식으로 됐을 때 그들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가정이 됩니다. 우리가 의식 가운데 많은 의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이 성장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있어 장례식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또 제사를 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명절이 되면 그 가운데 또 같이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행해지는 많은 특별한 옷도 입게 되고 음식을 나누게 되고 여러 가지 선물들을 교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의식 가운데 그 의식을 통해서 가정의 문화와 전통 그 역사를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의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의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의식이 들어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일을 축하합니다. 결혼식을 하면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 의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의식입니다. 바로 기독교 의식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점점 더 그 의식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단순해집니다. 짧게 해집니다. 단순화시키고 이제 뭐 그런 의식이 필요하냐? 우리가 생일을 해도 그저 박수를 칩니다. 축하를 해줍니다. 기도가 없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해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해도 목사가 이제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나와서 대충 좋은 얘기를 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모여서 같이 모여도 그저 그 가운데 덕담이나 나누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지 점점 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인데 어떻게 기독교 의식이 그 안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지,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의식을 통해서 축하와 슬픔의 경험을 자녀들이 함께 나누어 그 의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임을 인식하게 되면서 바로 기독교 신앙을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들을 예배 가운데 오게 됩니까? 예배 와서 우리가 행사에 참여합니다. 행사 가운데 와서 너희들이 우리가 절기 행사에 참여하면서 부모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까? 세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그들이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독교 의식을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들을 이름으로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부모들은요, 아이의 손목 그 안쪽에 그 사냥젖에 3일간 담가놓은 바늘로 십자가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것을 십자가 문신을 그렇게 아이 손에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문신을 통해서 그들이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들 때 그들이 크리스천임, 기독교임을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 이 문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의 생에 그것이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는 성공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가치를 중요하기에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설주에 그것을 놓고 그들이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인 가치와 확신으로 삼는 그 신앙의 그 열정을 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기억하게 한다라는 그것이, 그런 기독교적인 의식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의식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요새는 가정 가운데 가서도 그 가정이 믿는 가정인데도 성구 한 구절도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이상하게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하는 부모님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가정, 어떻게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분명히 영적인 가정이 세우기 위해서 내 가장 가까운 주변에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지, 내 기독교 의식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내 손주를 보면서 그 손주에게 기도를 해주고 있는지, 그들을 재울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찬양을 그들에게 불려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그런 영적인 가정을 세우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다.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를 주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전부를 주는, 바로 기독교 신앙, 그 영적인 가정,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귀한 영적인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요 함께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루 24시간 1년 12달 그들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는 어느 순간에 나갈 것입니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장을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심어주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